세계에서도 빈민국으로 손꼽히는 캄보디아. 이곳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뜰락 빈민촌이다. 한 가정의 하루 수입은 $1 정도.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항상 피부병을 달고 살았다. 이들에게 배고픔은 일상이고 가난은 운명이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삶.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망만이 가득했던 이곳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기 이름도 모르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빈민촌 아이들에게 희망의 어머니가 되어준 그녀. 캄보디아의 리틀 마더 테레사 김현희 선교사 덕분이다. 주일도 아닌데 교회 마당이 시끌벅적하다. 김현희 선교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감겨주고 있다. 더러운 물 때문에 피부병과 머릿일을 고생하는 따뜰락 아이들. 이가 여기서 알을 낳아서 제가 최근 들어 이제 애들한테 머리에 솔직히 좀 창피하지만 저도 옮아갖고 이 식초물을 한 번 딱 했는데 달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루도 안 쉬고요.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데 어린 마음에 이제 집에서 엄마 보고 싶은 마음, 아빠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또 신앙으로 이겨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언니들, 오빠들이 이렇게 머리 이도 잡아주고 또 저도 가끔씩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머리 빗겨주고 하니까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것 같아서 저도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김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온 지 어느새 7년. 인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 단기 선교를 왔다가 이 가난한 나라의 해맑은 아이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늦은 저녁, 아이들이 중국어 공부에 한창이다. 5만 명의 중국인들이 사는 프롬펜에서 이 소망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던 아이들에게 김선교사는 세계를 품는 큰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បានជាខ្ញុំមករៀនព្រះវិហារគាត់ថាល្អពីព្រោះខ្ញុំមកព្រះវិហារមករៀននៅទីនេះគឺព្រះវិហារបានយកលុយពីព្រោះខ្ញុំអត់មានប្រាក់ការដើម្បីទៅរៀននៅខាងក្រៅអញ្ចឹងព្រះវិហារបានផ្ដល់សេចក្តីស្រឡាញ់ឲ្យយើងហើយបានបង្រៀនឲ្យយើងយល់ដឹងច្រើន 저녁 수업이 모두 끝났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 아이들만 돌려보낼 수는 없다. 캄캄한 골목길을 작은 불빛으로 비추며 김 선교사는 이렇게 아이들의 수호 천사가 되어준다. 내일이면 또다시 만날 텐데도 아이들과 김현희 선교사는 서로 헤어지기가 아쉽기만 한 모양이다. 보통 이 시간 되면 원래 자는 시간이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밤 10시 반까지 계속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더 나오려고 많이 노력해서 저희도 쉬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집에도 데려다 줍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듯한 여린 그녀지만 이렇게 수십 명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일과를 마치고 나자 밤 12시가 다 되어간다.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을 해내는 사이 김 선교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폐결핵과 늑막염, 피부병도 모자라서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된다는 망막 박리 증세까지 나타났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말씀 듣고 그냥 진짜 눈물밖에 안 났어요. 무섭고 두렵고 진짜 실명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받고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한번 눈 감고 이렇게 한번 연습도 해봤어요.
그러나 김연희 선교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다. 그녀가 아프면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다. 김연희 선교사가 쓰라이짬 자매와 함께 근처의 재래시장을 찾았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전기도 자주 나가잖아요. 그래서 애들 좀 영양 보충해주려고 요리 좀 해주려고요.ខ្ញុំមិនទាន់ជឿព្រះអង្គខ្ញុំពិបាកច្រើនហ្មងតែដល់បច្ចុប្បន្ននេះខ្ញុំជឿព្រះអង្គខ្ញុំសប្បាយចិត្តបាយបានព្រះអង្គទានពរបានកូនខ្ញុំចេះដឹងនៅក្នុងព្រះវិហារនេះខ្ញុំសប្បាយចិត្តណាស់ 교회의 가장 큰 열매는 따뜻락에서 대학생들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대학은 꿈꿀 수도 없던 빈민촌 아이들이 교회의 지원으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ពេលដែលខ្ញុំមករៀននៅទីនេះគឺ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សប្បាយចិត្តណាស់ព្រោះអីខ្ញុំមិនដែលគិតថាខ្ញុំអាចបានមករៀននៅទីនេះទេប៉ុន្តែដោយសារតែការអធិដ្ឋានរបស់ខ្ញុំបានអធិដ្ឋានរាល់ថ្ងៃប៉ុន្តែពេលបានឆ្លើយតបមកខ្ញុំហើយអ្នកដែលនៅជិតខាងក៏បានប្រាប់ខ្ញុំថាល្អអញ្ចឹងព្រះបានប្រទានពរឲ្យសម្រាប់ដល់ខ្ញុំតែឲ្យខ្ញុំនឹងបានមករៀននៅទីនេះ 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 빈민촌의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면 김 선교사의 가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오른다. ខ្ញុំគិតថា ពេលហ្នឹងមិនមែនតែអារម្មណ៍ខ្ញុំគិតដូចគិតតែខ្លួនឯងមិនគិតថាអ្នកនៅចិត្តជុំវិញខ្លួនខ្ញុំគឺគេគិតដូចខ្ញុំអញ្ចឹងគឺខ្ញុំថាមានអារម្មណ៍ថាអ្នកគាត់ហើយគិតថាគាត់ហ្នឹងគឺត្រូវការបាក់ប៉ាមែនតើ 이게 쓰러졌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하면서 교회 청년들이 막 붙들어서 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기도해줘서 ខ្ញុំគិតថាដោយសារគាត់ស្រឡាញ់ប្រជាជនជាស្រឡាញ់ក្រុមជំនុំដោយសារពេលខ្លះពេលដែលគាត់ធ្វើបេសកកម្មទៅក្រែជាងគាត់ព្យាយាមប្រាប់ថាដល់ក្រុមជំនុំជាអថានគាត់ផងគាត់ចង់មកវិញជាងគិតថាគាត់ស្រឡាញ់សាពួកហូបជ័យមែនតើ 수업료가 없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수업을 준비한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모두 나가버렸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갖고요. 전기가 이렇게 자주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무서워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촛불도 준비해놓고 손전등도 준비해놓고 그렇거든요. 정전 때문에 수업은 중단됐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저녁 식사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한 끼의 끼니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반찬 먹다가도 부족하니까요. 반찬이 부족하니까 간장에 그냥 비벼 먹더라고요. 29살 나이의 김연희 선교사는 36명 아이들의 밥을 지어주는 젊은 엄마가 됐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김연희 선교사의 마음 역시 우리네 어머니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스물아홉 젊음을 캄보디아에 바친 그녀. 빈민촌 아이들의 엄마로 선생님으로 사는 삶. 김연희 선교사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 제가 이렇게 가르친 학생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제 눈에만 예뻐 보이나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에서 되게 아른거려요. 그냥 지금 밤 10시 반에 끝나고 아이들, 청년들 다 보냈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또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날마다 이렇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코스타 집회, 말레이시아 코스타 집회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나누긴 했지만 정말 어떤 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인가?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저게 선교사구나.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냥 사람을 보는데 사랑의 눈빛이 가득합니다. 이분이 그 집회에 캄보디아 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같이 지내면서 그 아이들의 눈이 아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정말 사랑받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새벽 집회였습니다. 저녁에 다들 강사들이 밤늦게까지 늦게 집회하고 밤늦게 교시하고 자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강사분이 다들 이제 뻗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만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그 여기 김명희 선교사님하고 그 아이들이 같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같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말씀 준비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누군가 와서 제 손을 잡아요. 이렇게 봤더니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에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더 감격스러운 건 그 아이들이 받은 사랑이 제 가슴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 그 따들락이라고 하는 그 빈민촌의 아이들을 데리고 8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정말 엄마와 같은 역할로 마음껏 사랑을 베풀었던 그 선교사님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하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 때문에 제 가슴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나도 정말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많이 후회됐어요.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너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보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와 또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저거 없애주고 싶다. 내가 저거를 없앴는데 내가 더 사랑해주고 싶다. 주님이 아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선교사님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옳고 그름이 보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에 보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생명 없는 것에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 기적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던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